찬미수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정말 생명의 그런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봄이 곧 온 것 같아요. 바로 내 앞에. 생명,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솔방울 하나를 보고 저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솔방울, 그것이 맺혀서 씨를 맺고 그 씨들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솔방울은 제 할 일을 다 한 듯이 그때 나무에서 떨어지죠. 수많은 숲에는 그 솔방울들이 있는데 오늘따라 제가 걷는 그 산책길에 뒹굴뒹굴 하고 있는 몇 개의 솔방울들을 보면서 그래,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명들, 생명을 싹틔우라는 이 소명들을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생을 다한 모습으로 있는 그 솔방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래서 너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순간,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의 물결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 순간 너무나 일상이라 잘 유심히 보지 못했던 것들, 실은 그 안에 모든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적들, 여러분도 발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지금 이 글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를 기도하면서 네, 오늘 독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이고요. 종교와 기질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거의 반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초반부보다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저에게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읽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라서 그럴까? 좀 더 머리에도 가슴에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 사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네, 사순에 우리가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소임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추위와 약간의 고통들, 그런 것들 다 잘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기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맛본 우리로서는 참 매년 돌아오는 사순이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한 해도 꼭 이제 1주 지났는데 꼭 그런 기쁜 부활, 큰 깊은 그런 부활과 맞이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감사와 또 기도로 청해 봅니다. 지금 시각 11시 8장 종교와 기질. 이 시점에서 윤리학으로부터 심리학으로 잠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체질과 기질, 영적 삶의 종류와 정도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직감과 오랜 수행의 근거를 둔 소통 불가능한 과학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이런 질문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알은 존재의 작용이다. 동일한 아이디어를 학문적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알려진 사물은 아는 자 안에서 인식자의 양태에 따라 존재한다. 거룩함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존재의 수직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따라 존재가 변화할 때 이것이 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수평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선천적인 심리, 즉 생리적 체질상 우리 각자는 이 수평선상의 어느 한 위치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탐구되지 못한 광대한 영역으로서 정신 박약에서 천재, 잔인함에서 특별한 친절함,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사교성에서 입이 무거운 인간 불신과 고독에 대한 사랑, 거의 광적인 음탕함에서 거의 유혹을 받지 않은 금욕에까지 걸쳐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본성상 가능한 이렇듯 광대한 범위의 어떤 지점에서 개인은 그 자신 및 다른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과의 합의를 향해 혹은 분리감과 자아라는 지옥 같은 최종의 극단을 향해 위나 아래로 거의 무한정 움직인다. 그러나 수평 이동에서는 자유가 훨씬 적다. 어느 한 생리적 체질이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어진 생리적 체질과 연관된 특정 기질은 매우 협소한 한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세상에서 최선의 의지와 최고의 사회적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그의 심리, 생리적 기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체질과 기질의 근본 패턴을 바꾸는 데까지 그의 힘이 미치지는 못한다. 지난 3000년 동안 인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심리, 생리, 사회적 범주에 따라 인간을 분류하려는 카스트라는 고대 힌두의 방법이 있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름과 연관된 주로 의학적인 분류도 있었는데 이 분류는 두 가지 주요 습관, 즉 폐결핵 체질과 뇌졸중 체질 혹은 네 가지 체액,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과 또 네 가지 성질, 뜨겁고 차갑고 축축하고 건조한으로 구분하였다. 더 최근에는 18세기 및 19세기 초에 다양한 인상학적 체계가 있으며 내향과 외향이라는 거칠면서 심리적인 이분법의 분류법이 있고 크레치머, 스토카드, 비올라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완성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심리, 즉 생리적 분류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전 것들보다 복잡한 사실에 더 융통성 있게 부합되면서 더 포괄적인 윌리엄 쉘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분류법이 있다. 윌리엄 허버트 쉘던 박사는 미국의 심리학자, 사람을 체형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진다고 분류 체계를 세웠던 분이래요. 그는 이 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리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예시한 후 가장 최근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들과 영혼의 철학에 발견한 바를 비교할 것이다. 서구에서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인간을 분류한 것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복음서 일화에 근거한 것이다. 마르타가 걸어간 길은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인데 반해 마리아의 길은 묵상을 통한 길이다. 여타의 수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있어서 영혼의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톨릭 사상가들은 묵상, 을 인간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마리아의 길이 항상 더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품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레딘 박사가 철학적이면서 종교의 헌신자들인 원시 종족들을 분류하고 평가한 방식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는 원시 종교의 고등한 일신교 형태는 두 종류의 위대한 심리, 즉 생리적인 인간 부류 중 첫 번째,
사유하는 인간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혹은 플라톤이 말한 바와 같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부류에 속하는 행동하는 인간은 더 낮고 비철학적이며 다신교적인 종교의 종교를 창조 또는 발견하였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은 인간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타당하게 분류하였다. 그러나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인간을 사고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마르타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마리아의 길을 따른 사람으로 구분짓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영혼의 지도자도 어떤 종교 조직의 수장도 지나치게 단순한 이런 체계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관한 가톨릭 최고의 문헌과 소명을 인식하고 역할을 할당하는 문제와 관련된 가톨릭 최고의 관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행위와 묵상이라는 명시적인 이분법보다 더 완전하고 더 현실적으로 인간의 차이를 구분한 암시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분류법이 존재함을 감지할 수 있다. 보다 완전하고 적절한 분류에 대한 개요가 힌두 사상에서 분명 나타나고 있다. 해방을 가져오는 신과의 결합으로 이끄는 방법은 둘이 아니라 셋으로 볼 수 있는데, 즉 행위의 방식, 앓의 방식, 헌신의 방식이 그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스리 크리슈나는 이 세 가지 길, 즉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한 해방, 참자아 및 참자아와 동일한 모든 존재의 절대적 근본 바탕에 대한 앓을 통한 해방, 인격적 신 혹은 신성한 화신에 대한 강렬한 헌신을 통한 해방, 이를 전부를 아르주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집착 없이 행하라. 집착 없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진실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나카 왕처럼 사람은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완성에 이른다. 그러나 마리아의 길 또한 존재한다. 격정, 공포, 분노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몰입하고 내 안에서 안식처를 찾고 앓의 불꽃으로 정화된 수많은 이들이 나의 존재와 하나가 되었도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제어하고 모든 조건하에서 마음마저도 제어하여 불멸의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현시되지 않는 것, 편재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묵상하는 자, 그들은 모든 존재의 행복에 헌신하면서 오로지 내게로만 이르노니. 그러나 묵상의 길은 쉽지 않다. 비현시된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과업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비현시된 것을 깨닫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즉 인격적 신으로서 혹은 신성한 화신으로서 바치는 사람에게, 나를 최성의 목표로 삼는 사람, 나를 숭배하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에 대해서 명상하는 사람, 그리하여 마음이 나에게 몰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머지않아 필멸이라는 세상의 대항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된다. 해방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 방식은 쉘던의 세계 범주, 즉 그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적절하게 잘 분류한 범주와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삼극 체계의 뚜렷한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하며 세계의 좌표와 관련시켜서 어느 한 개인을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생리적, 심리적 척도를 고안할 수 있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경우 사람은 세 가지 신체적 요소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각 요소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쉴더는 세 가지 신체적 요건에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내배엽 정도가 높은 사람은 주로 부드럽고 둥글며 비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배엽이 높은 사람은 단단하며 뼈가 굵고 근육이 강하다. 외배엽이 높은 사람은 호리호리하고 뼈가 가늘고 약하며 근육에 힘이 없다.
내 배어평은 내장이 큰데 극단적인 외 배어평에 비해 거의 2배의 무게와 길이를 가진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 배어평 신체는 소화관 주변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중배어평 체격의 두드러진 특징이 강력한 근육인 반면 외배어평의 경우에는 과민함과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신경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내 배어평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쉘던이 내장형 성격이라고 부른 기질적 패턴이다. 내장형 성격은 음식을 좋아할 뿐 아니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공통된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안락과 호사,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며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 고독을 두려워하고 친구들을 열망하며 정서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향한 향수라는 형태로 그리고 가족 생활을 강렬하게 즐기는 형태로 어린 시절을 좋아한다. 이들은 애정과 사회적 지지를 갈망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중배어평과 관련된 기질은 신체 긴장형이라고 부른다. 근육활동, 공격성, 권력욕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형에서 나타나는 우세한 특징이다. 이들은 통증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무감각하며 싸움과 경쟁을 좋아하고 신체적 용맹성이 대단하며 어린 시절보다는 근육의 힘이 최대인 청년기를 선호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활동할 필요를 느낀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볼 때 내향의 단순한 반대로서 외향이라는 융의 개념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외향은 단순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외향에는 2가지 분류가 있다. 내장형 성격의 내배어평처럼 정서적이면서 사교적인 외향형이 있다. 그는 항상 친구를 찾으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큰 근육을 갖고 있는 신체 긴장형의 외향형이 있다. 그는 스스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물들을 짜맞추는 장소로서 세상을 대하며 바깥을 바라본다. 전자는 세일즈맨, 로터리클럽 회원처럼 잘 섞이는 사람,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성직자의 모습을 한 친절한 외향형이다. 후자는 사물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엔지니어, 운동선수 및 처령 정책을 구사하는 직업군인, 야망에 찬 기업인과 정치인, 집에서나 한 나라의 정상에선 독재자가 갖고 있는 외향형이다. 외배업 체격과 상관이 있는 기질을 가진 외배업 성격의 경우 찰스 디킨스 소설 속 인물인 픽 윅의 온화한 세상, 무모한 사람의 맹렬한 경쟁 세계에서 떠난 완전히 이질적이고 다소 불안한 우주로 진입한다. 극단적인 외배업 성격은 지나치게 기민하여 과민한 내향형으로서 당신이 서로 다르지만 내배업 성격과 중배업 성격이 주로 관심을 쏟고 전념하는 외부 세상보다 눈으로 보이는 이면에 놓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외배업 성격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거의 혹은 전혀 없으며 내배업 성격이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성향도 갖고 있지 않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부드럽고 원만하며 온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고독한 유폐를 외배업 성격은 전혀 처벌로 느끼지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배업 성격들은 불안해하고 수줍음을 타며 부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침울해진다. 외배업 성격들은 문을 쾅 닫는다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딱 전에요. 중배업 성격이 보이는 제어되지 않은 고함과 거칠게 다루는 것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여긴다. 저는 외배업이 맞아요. 그들의 매너는 차분하며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는 극도로 자제한다. 내배업 성격이 보이는 정서적 분출이 그들에게는 무례할 정도로 경박하고 위선적으로 보이며 내배업 성격의 형식 존중 및 사치품과 화려함에 대한 사랑을 전혀 참지 못한다. 그들은 쉽게 습관에 젖지 않으며
중배업 성격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오는 일상적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네. 외배업 성격은 과민함 때문에 종종 극단적으로 거의 광적으로 성적이다. 성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중배업 성격에게는 자연스럽게 공격성을 높여주고 내배업 성격에게는 이완된 친화력을 높이는 술이 그들을 아프거나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배업 성격과 중배업 성격은 나름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 내향형의 외배업 성격은 그를 둘러싼 사물, 사람, 조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 그러므로 극도로 외배업인 성격들의 상당수는 훌륭한 정상 시민과 사회의 평균 인물들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실패하더라도 또한 상당수는 평균 이상으로 비범한 사람들이 된다. 일상적인 난투를 통해 먹거나 싸우지 못하는 약한 배짱과 유약한 근육을 지닌 사람들에게 은신처 환경으로 제공되는 대학, 수도원, 연구실에는 거의 언제나 뛰어난 재능으로 성취를 이룬 외배업 성격의 비율이 아주 높다. 그렇군요. 이렇듯 과도하게 진화했지만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인간 유형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문명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보호막을 제공해왔다. 이런 설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바가바드 기타가 언급한 구원의 길에 관한 분류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신의 길은 내배업 요소가 높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사람들을 향해 자발적으로 느끼는 정서를 외연화시키는 그들의 타고난 경향성을 훈련시키고 방향을 잡아줌으로써 동물적인 군집성과 인간적인 친절함에 불과한 특성을 최고의 사랑, 즉 인격적인 신과 보편적인 선의에 대한 헌신 및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자비심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행위의 길은 그 외향성이 중배업 성격을 가진 사람들, 모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중배업 성격의 경우 행위를 향한 이런 갈망은 항상 공격성, 자기 주장 및 권력욕과 관련을 맺고 있다. 타고난 크샤트리아 전사인데 지배자의 과업은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설명했듯이 행위를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해로운 부산물을 제거하고 자아에 대한 완전한 비집착의 상태에서 행위의 결실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다른 여타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은 물론 말하기보다 행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식을 변형시킴으로써 에고 중심성에서 벗어나 신성한 근본 바탕에 집중하여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극도의 외배업 성격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길이다. 그의 특별한 훈련은 순수한 지적 직관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행위 속에서 환상과 추론적 이성의 궁극적인 초월을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내향 그 자체가 목적인, 내향을 향한 그것들 자체가 목적인 생각, 상상, 자기 분석을 향한 타고난 성향의 고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상당히 혼합되어 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한 요소가 극도로 우세한 사람들은 비교적 드물다.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인 측면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주로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드물고 극단적인 사고 유형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극단적인 위치는 중간 위치보다 타협을 불허할 정도로 분명하고 그러므로 더 쉽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포섭할 수 없고 이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체계의 목록에 추가된 다른 사고 유형일 뿐이다. 형이상학, 윤리학, 심리학 모두를 망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어떤 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과업은 아닌데 왜냐하면 누구나 어느 한 유형의 구조와 기질만을 지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양상에 따라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선집적인 접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는 이 점이 내재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다르마, 이것은 영혼의 철학을 인도식으로 표현한 핵심 어들 중 하나라고 해요. 다르마. 다르마에는 두 가지 주된 의미가 있다. 우선 개인의 다르마는 그의 근본적 성질, 그의 존재와 발달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이다. 그러나 다르마는 또한 정당성과 경건함의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중 의미가 갖고 있는 함의는 분명하다. 한 인간의 의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인데 이들은 그의 근본 성질, 체질과 기질에 의해 조건화된다. 소명에 관한 교리가 있는 가톨릭보다 훨씬 더 나아간 인도인들은 신성한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이나 관념들을 숭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다르마를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힌두교인과 불교인들 간에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 종교적인 전쟁, 개종을 강요하는 제국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가톨릭은 자신의 교회단체 안에서는 힌두교나 대승불교와 거의 유사하게 관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들 각각의 종교는 사실상 서로 다른 수많은 종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신 숭배에서 시작하여 다신교, 율법주의적 일신교, 화신의 성스러운 인간성에 대한 헌신을 거쳐 영혼의 철학의 공헌인 절대 신성과 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순수하게 영적인 종교 수행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행동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 물론 종교 내에서 용인된 이런 종교들을 똑같이 가치 있고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다르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종 목적이 신성과 결합하는 삶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혼의 철학에 대한 모든 역사적 표현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고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구랑주 신부는 모든 영혼은 신비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먼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인간적이면서도 사소한 죄를 마땅히 피할 정도로 신앙이 깊다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성령에 순순히 따른다면,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고귀한 완전함과 신성한 의미의 신비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가깝고도 효율적인 소명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힌두 및 불교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진술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모든 영혼은 결국 고귀한 완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어떤 시대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의식적 존재들의 수요는 무한히 많다. 그러므로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더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성이 육체적 형상으로 주기적으로 강림하기 때문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마침내 영원으로 해방될 때까지 구원자와 교사로서 고통, 시간, 죄악이 있는 세상으로 거듭 되돌아오기 위해 즉각적인 해방의 진복을 포기하는 지성적인 광명과 결합하기 직전에 있는 미래의 붓다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런 교리가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지는 분명하다. 정서적이든 행동적이든 지적이든 간에 낮은 형태의 종교를 결코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떤 체격과 기질의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는 당연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우연히 잘 맞는 불완전한 종교에 만족스럽게 머무는 일이 어느 한 개인의 다름하나 의무는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고, 행동, 느낌의 양상을 극단적으로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하여 자연을 통해 자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내향형은 분별력을 사용하여 신성한 근본 바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최상의 참자의식을 에고의 정신활동과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정서적 외향형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오하는, 달리 표현하면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즐거움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헌신을 신의 인격적 혹은 육화된 측면에 집중하여 마침내는 느낌이 아니라 알매에 의해 명확해진 의지의 행위를 통해 절대적인 신성을 사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애정을 주거나 받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닌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한 지배욕에 만족을 느끼는 데 관심을 갖는 다른 유형의 외향형이 있다. 자신의 본성을 초월하기 위해 스스로의 본성을 사용함으로써 바가바드 기타에서 혼란에 빠진 아르주나에게 놓였던 길, 성 프랑스와 드살이 신성한 무관심이라고 부른 길, 자아를 잊음으로써 참 자아의 발견으로 이끄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불완전한 종교들 중 어느 것인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그 자체로 훌륭하고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런 오류는 때로 끔찍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트의 수많은 종파들은 극단적인 개종의 필요성 혹은 적어도 격렬한 개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쉘던이 지적했듯이 격렬한 개종은 대개 중배업의 정도가 높은 성격의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외향적이어서 마음의 낮은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이 자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면 그 결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알문, 그 생소함과 낯섦으로 인해 계시의 힘과 질로써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는 갑작스러우면서도 감동으로 넘친다. 이런 변화는 종교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 예를 들어 정신분석과 관련될 수도 있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격렬한 개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얼굴, 단단한 골격, 힘이 넘치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리는 있다. 이런 종류의 정서적 격변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개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교리는 만족감을 주지만 영적 성장에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다. 심리학적 무지에 근거한 부적절한 신학의 다른 예를 쉽게 들어볼 수 있다. 자신의 지적 작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간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현실 감각을 잃었던 칼뱅의 슬픈 예를 기억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있다. 이는 주로 내비업적 성격의 이단적 주장으로 성부, 성령, 로고스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이며 다른 신은 없는 듯 우상적으로 숭배하는 그리스도의 인간성 또는 예수의 성격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그리스도교와 동일시한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톨릭 신학 내에서도 우리는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지배자의 불평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질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인지하는 성질을 신께서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본성이 본성에 의해 스스로를 초월하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신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일자로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뿐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서는 동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할 필로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알매의 길은 주로 외배업 기질인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 말은 알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외배업 기질에게 쉽다는 뜻이다. 외계업 기질이 특히 빠지기 쉬운 죄악은 권력을 좋아하는 중벽 성격과 음식, 안락, 사회적 안정에 탐닉하는 극단적인 내벽 성격을 따라다니는 죄악만큼이나 극복하기 어렵다. 내 말의 의미는 그런 길이 존재하며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외벽 성격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모든 수준의 문화에서 그런 성격은 당연히 일신교도가 되며 레딘 박사가 제시한 원시 신학의 예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이런 자연스러운 일신교도들은 종종 그대가 그것이다, 즉 내면의 빛 학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두 종류의 외향형 중 어느 한쪽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다신교들이다. 그러나 타고난 다신교도들도 이론적으로는 일신교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별 어려움 없이 확신할 수 있다. 너무 잘 맞아요. 인간의 이성에는 어떤 가설이라도 단일성으로 다양성을 설명하고 명백한 다양성을 근본적인 동일성으로 환원하려 하는 내재적 성질이 존재한다. 반쯤만 개종한 다신교도들도 스스로 선택할 경우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을 이론적인 일신교로부터 실제로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고 때로는 실제로 해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삶 전체와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자신의 기질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 여전히 기울어짐을 입증하는 이론적인 일신교도들도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종 언급하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과학기술, 금융, 혈통이라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도들로서 사실상 그들의 충성을 모두 바친다. 그리스도교 예술에서 구세주는 거의 언제나 호리호리하고 뼈가 가늘며 근육이 빈약하게 표현되었다. 아주 오래된 규칙상 크고 건장한 그리스도는 오히려 충격적인 예외이다. 루벤스의 그리스도 순환 그림에 대해 윌리엄 블레이크는 경멸 섞인 어조로 다한 것 같이 썼다. 나는 그리스도를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조업자의 하인이 아니랍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적인 예수는 주로 외배업 체형의 남자로 생각되며 외배업형 성격 기질로 암시되었다. 원시 그리스도교 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은 근본적으로 도성학적 전통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복음서 중심의 종교는 외배업형 성격, 물론 모든 외배업형 성격이 아닌 본성을 초월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적 심리, 생리적 특징을 이용한 사람, 영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특수한 다르마를 추구해왔던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종교다. 천국은 내면에 있다는 주장, 의식에 대한 무시, 율법주의, 조직화된 종교의 의례적인 일과 신성화시킨 날짜와 장소에 대한 다소 경멸적인 태도, 일반적인 비현실성, 외연적 행동뿐 아니라 욕망과 표현되지 않은 의도를 제어하는 것의 강조, 물질 문명의 화려함에 대한 무관심, 빈곤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사랑하기, 가족관계 영역에서 조차도 비집착을 수행해야 한다는 교리, 인간적 이상의 최고 목적에 대한 헌신이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정당성조차도 신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난 우상숭배적 일탈일 수 있다는 교리. 이 모든 것들은 외배업 성격이 가지는 생각들의 특징으로서 외향형의 권력 애호가나 외향적인 내배업의 인간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시 그리스도교만큼이나 원시 불교는 외배업 성격이 우세하며 힌두 사상의 중심에 놓여있는 형이상학 분야인 베단타도 마찬가지다. 이와는 달리 유교는 가족 중심적이고 의식을 중시하며 철저히 현세적인 점에서 주로 내배업형 체계다. 중배업 성격이 강한 요소가 포함된 체계는 이슬람교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성전과 박해라는 이슬람의 검은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종 목적을 성취하는 일과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중배업 성격이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외배업 성격이 되거나 극단적으로 내배업 성격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내배업형과 외배업형은 자신들 및 자신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해를 많이 끼칠 수 없지만 타고난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극단적인 중배업은 사회 전반에 참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분명이란 극단적인 중배업형들이 지나치게 많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억압할 수 없는 그들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통로로 돌리기 위한 종교, 법률, 교육, 기구의 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와 중국 문화는 자식으로서의 효심, 훌륭한 매너,
내 베어평이 친절한 쾌락주의를 심어줌으로써 이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군사적, 정치적, 재정적 세력을 영적 권위에 중족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모든 계급에게 주어진 교육은 아직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최종 목적은 신과 결합하는 알미며 점차 유럽화가 가속화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오늘날조차도 성공한 중비업 형들은 중년기에 재산, 지위, 세력을 포기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여생을 마칠 거라는 사실 말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가톨릭에서도 세속적 권력을 영적 권위에 귀속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정치적인 수도원장과 주교로 임명된 사업가의 힘을 통해 그 세속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둘 수 있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영적 권위라는 수단으로 세속적 권력을 제한시키려는 절실한 소망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스터부스의 표현을 빌면 헨리 8세는 스스로를 교황, 결함이 없는 교황, 교황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국가 수장들이 그의 예를 따랐다. 권력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석한 기본 원칙들에 호소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세력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종교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곳에서 쇠퇴하였고 영혼의 철학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조차 상당 정도 불가피한 진보 및 진화하는 신에 관한 형이상학, 영혼이 아닌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으로 대체되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이론과 수행에 있어 외배업 특징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항해서 일어난 셀던이 중배업의 반란이라 부른 것이 거의 갑자기 완성되었다. 여기에 중배업형 반란의 몇 가지 징후가 있다. 네, 중배업형 반란의 몇 가지 징후는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또 졸음도 같이 오네요. 나른한 점심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또 맑은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 하게 돼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저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만나는 분 모두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그들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